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또 계속되는 여름문화학교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오전 10시에 있는 목요 성역 공부 위해서도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말씀이 에스겔 5장 말씀 시작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5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에스겔 5장에 들어오면서 좀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다라는 그러한 무서움의 두려움이 있기까지 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멸망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 이제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니까 야,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하나님 정말 많이 우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해도 괜찮고 예의 없이 그냥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올바르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고 또한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지치시고 다듬으시며 때로는 아주 독하게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오늘 댓글에 달아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합시다. 아멘.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무섭고 정말 가혹한 그러한 심판 가운데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받아주고 모든 걸 다 용서해야지. 왜 이렇게 가혹한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썩은 피부는 도려내야 됩니다. 썩은 부분은 그냥 놔두면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마음 아픈 것이지만 다시 새살이 돋기 위해 그 부분을 수술해야 되고 그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마음을 이제 에스겔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은 누구라고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1장부터 시작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소명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전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이 제사장, 진짜 제사장의 역할이 회복되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제사장에게는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아야 됩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되는 규례를 정해 주셨죠.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머리털을 깎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제사장 기능을 바로 포기해라. 전 제사장의 규칙을 어기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것을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다 멸망이 되고 다 불타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머리털이 깎여진 하나님, 모든 것이 깎여져 수염까지도 깎여진 수치와 모욕을 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눈물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믿음과 신앙, 때로는 나라의 어려움 속에 믿음을 지킨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에스겔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희생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이 들지 않아서 화를 내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왜 머리를 깎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에게 이것을 강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대꾸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에스겔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머리털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염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 자존심까지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에스겔 같은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표현하고 전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오늘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바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백성들이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는 나라를 잃고 성전은 불타고 모든 것은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수치와 모욕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심판 가운데 오늘 구절을 보면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가 하면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심판의 가혹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힘들고 70년이 지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마디로 눈물 쏙 빼도록 회초리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이 또한 회초리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눈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그 회초리에 떨어지는 눈물이 그 매를 맞고 있는 아들의 눈물이 아니라 바로 매를 때리고 있는 부모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혹이나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를 다 쏟으시고 이렇게 무서운 분이신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읽어봤어요. 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8절에 내가 벌을 내리되 9절에 내가 내릴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0절에 내가 흩으리니 13절에 나 여호와의 열심이니라.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내가 때리겠다라는 거죠. 당신들이 때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때리고 당신들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벨론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우리 제자의 양육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정죄와 징계의 다른 점 함께 배웠었죠. 사탄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훈련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죄와 징계 훈련, 정죄 비방과 비판과 징계 훈련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러한 해석이 있겠지만 간단히 말한다면 정죄는 때리면서 즐기고 웃는 것이고 징계와 훈련은 때리면서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아들아 나를 때려라.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면 누가 능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눈물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그러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심판 중에 하나님께서 이 3절 하나를 여기에 넣으셨는데요. 3절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죠? 네 터럭 중에 남겨라 라는 거예요. 다 터럭 중에 다 태우고 다 버려졌는데 옷자락에 싸라, 옷자락에 품으라 라는 것이죠. 즉 남겨진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남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자, 그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남겨진 자, 살아가는 자, 그리고 살리는 자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계속되는 주 예수 여름문화학교 어린 심령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과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눈물을 흘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목회를 한다고 하고 리더가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마음만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죄와 비방을 끊어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훈련하신 하나님께 에스겔처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 예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창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우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눈물을 드러내는 십자가를 드러내는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에스겔과 같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